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잘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이 그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패러독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이 패러독스,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모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순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숨어져 있대요. 이것이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 패러독스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 키우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 자녀에게 무조건 잘 해주지는 않지만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 문으로 가야지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십시오. 아니 좁은 길로 가면 넓은 길로 가서 평탄한 길로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래요. 그리고 이런 것이 좋은 아버지여야 되는데 좋은 아버지가 좋은 길로 넓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면 저 같으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참 잘 대해주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길 인도해주고 선한 거 주고 이렇게 하기를 정말 바랄 것 같은데 그들의 나를 따라오매 이런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그물을 내버려 둡니다. 가족을 버려둡니다. 무엇 하나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그 따라감 속에는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의지로도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패러독스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배부르대요. 이것이 패러독스와 같은 그런 이야기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제가 이게 먼저 이 앞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후 예배,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함께 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잘 알고 계시죠?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의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앞절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그리고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사람이 정말 완전한 자라면 이 술 취해서 막 벌거먹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기 이전에는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의로움도 발견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죄예요.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발견되고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죄가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정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내 안에 애통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어떠한 것도 정말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통곡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고 이렇게 애통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유한 자는 이런 자신의 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높아질 수 없어요. 내가 누구 하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것 하나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네요. 이 일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보게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애통이 오고요. 애통한 마음을 통해서 겸손함과 우리의 온유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런 겸손함이 우리의 진정한 의신 분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 마태복음의 이 팔복의 이 내용이요.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한가 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길게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3장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할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에는 무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회개하는 일이 막 발생이 돼요. 13절과 18절 말씀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밖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토대로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새롭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구원자라고 찾는 그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산상수훈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토요일이 문답 제1문 무엇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성경반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세우심도요. 그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나온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세우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란 율법이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 자, 그러면 의와 복음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의가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의를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자,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말입니다. 책망받을 것 없는 무죄한 상태를 이 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책망을 이 땅 가운데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의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로마서 계속 보고 있는데 3장 2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를 보면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를 율법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사실을 이 율법에 비춰본다고 이야기했는데, 공항 검색대에 우리가 이렇게 딱 그 물건을 딱 놓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골맞는지, 어떤 병이 걸렸는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의란 이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요, 곧 율법이 곧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지키기가 정말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왜 있는지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의를 행할 자는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면 의롭게 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는요, 바람입니다. 바람. 휙휙 부는 바람 말고요, 우리 바램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했는데, 처음에 바램이라고 이렇게 쳤더니 글자가 틀렸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정확한 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 원어적인 표현도요, 우리 궁핍함, 굶주림으로 고통당함, 진짜 목마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인데요. 이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거기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지만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땅의 것에서 어떠한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에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렌스키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우리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렌스키는 목마름이 계속되고 사실 해소되지 아니하고 그 순간이 더 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심을 알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아니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의 참 소망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이 교회가 너무 시골이어서, 아니면 너무 꼴짝군에 있어서 구교육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사모님이 설교하실 때도 있고 선생님이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런 시골에서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이었을까요? 사모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려면 목회자를 괴롭혀야 된다고. 아니, 그 목회자를 왜 괴롭혀요? 잘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목회자를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역자를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청년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해오면서 계속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목회자를 괴롭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렌스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간절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한 간절함,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 이런 간절함일까요? 자신의 간절함을 알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식 가운데에 의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연구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애를 써왔고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근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 있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법이 있대요. 그리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나는 참으로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 아래 있습니까? 내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 아래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추수감사절 때 하는데요. 떡과 잔을 나눔이 이것을 통해서 그냥 떡과 잔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더 이상 의로움이 없어서 나는 정말로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왠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별거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속이 가득한 느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부어지는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배부름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나라는 곡을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거입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요. 우리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요. 우리가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정말 신앙의 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임을 깨닫는 그것이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배부름은요,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이루실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에 이루실 영혼의 만족입니다. 내가 지금 삶으로 고통 중에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 영혼의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은 이 말씀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의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앙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요. 그분을 찾고요. 구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